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령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존귀하시고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가장 든든한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3일 동안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정욕에 물들어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땐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을 강구했었는데 막상 대면 예배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그 마음들은 서서히 식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희들의 죄를 한 점 흠없는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과 정결한 입술로 거룩한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상 삶 속에서 말 못할 고통과 고난을 받는 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를 굽어 살펴주시어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저희 인생길에 참 인생의 길과 목표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해져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하고 바른 목회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려 불찰죄하러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육신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단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맑은 영과 건강한 육신으로 우리 주님 말씀을 힘있게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둔 모든 계획과 또 앞으로 세워질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원성명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성숙한 교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어두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로 군복무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멀리 떠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마리아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사랑하심과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함께 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어리석은 두려움, 지혜로운 두려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하스다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그 식민지로 백성으로 끌려가 있다가도 본토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아 총독으로 파견되어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큰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일이라서 대적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그 대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이 그들 보기에도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해 공작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함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이라는 공통분모로 흐름의 전개가 가능합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일을 계속했고, 그 결과 대적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그 내용이 끝납니다. 첫 번째로 대적들이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결국에는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말은 큰 힘도 그에게 있었지만 위험도 있었지요. 말 한마디 실수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성벽 재건에 대한 강한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허락을 받으러 가서는 왕 앞에서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짧은 순간에도 잠시 기도합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지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지는 이렇게 앞에서 정답을 주고 느헤미야서는 계속됩니다.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적들이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6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잘못 쓰임받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4장 7절부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그 당시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방해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대적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하려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가지고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누가 주인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죄의 종들이 됩니까? 로마서 3장에서 죄의 종들의 특징을 설명하다가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과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이 미워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크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9절 말씀 가운데 17절 상반절까지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 나머지는 성도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두 주제가 함께 있는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두렵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겁을 주면 겁을 먹고 두렵게 하면 두려움에 떤다고 여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였지요.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한 사람과 부활한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말 가운데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산파들이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말씀합니다.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을 보십시오. 7장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말씀합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지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듣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잘 아시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안 보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두려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골짜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잠시 걷다가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베드로가 한심해 보이십니까? 저는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물이 두렵지 않아서 시작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으로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군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있던 휴전선 지역에는 초병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사람은 없고 허수아비를 가지고 위장 초소를 몇 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허수아비에게 군복을 입히고 화이발을 씌워놓고 가짜 총을 매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유독 한 초소는 군인들이 그 밑을 그쪽을 보지도 않고 급히 막 지나가는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부대마다 그런 전설이 하나씩은 있던데 허수아비가 분명 2개 있는데 유독 그것은 다들 아무리 봐도 밤에 봐도 낮에 봐도 화이바가 3개가 보인다 막 그렇게 다들 얘기하면서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제 눈에는 볼 때마다 2개입니다. 허수아비가 2개 세워놨으니까 화이바가 2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다들 보라고 일부러 그 밑에서 천천히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게 있으면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안 보고 거기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고 빨리 멀어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말씀에 제가 빨간색으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동의어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2 종류인데 결국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 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겁낼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께 착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번째로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6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피하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그런 우리를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계심을 압니다.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참 정기적으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 30번은 보셨을 겁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티슈 휴지입니다. 안 그래도 약한데 제가 더 약하게 만들겠습니다. 반을 쪼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도 약합니까? 바로 한 손에 찢어져 버립니다. 금방 제가 했는 걸 잘 보셨지요? 그렇다면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 붙여놓고 붙었습니다. 제가 금방 그 힘으로 한번 내리치면 설교하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손톱이 빠지거나 해가지고 제가 아파가지고 더 말씀을 못 전할 겁니다. 똑같은 휴지인데 여기 있으면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붙여놓으면 제가 못합니까?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께 붙어버리면, 여러분, 금방 제가 왜 마음껏 못 휘둘렀습니까? 이 나무, 여기 이 원목의 강함이 붙어 있으니까 휴지의 강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우리에게 손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걸 한 글자로 빽이라 하죠. 우리 뒤에 주님이 빽이시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권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뭡니까? 아버지 힘이 사람들이 내 힘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들이 청와대를 출입할 때 일일이 신분증 검사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무사 통과를 하겠죠. 알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게 뭡니까? 대통령의 권세를 입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이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서 하나님께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사되어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적들이 군대로 몰려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이 시편이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빛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렇다면 달덩어리들입니다. 저는 보름달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반달, 초승달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비춥니다. 그 빛만으로 어떨 때는 밤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위의 고백에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가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한 가지를 소망할 때 어떤 대적들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대적들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 그가 무엇을 바랬습니까?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며 주의 종들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요거 하나 간구했더니 이거 하나 바라고 원하고 노력했더니 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가 범죄한 후에도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시를 고백할 때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이 한 가지를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 한 가지를 구하였더니 대적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까봐 두렵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떠날까봐 두렵고 그래서 돈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도 돈 주세요 부터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거부터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아니라 내가 네 옆에서 네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짧은 본문 안에서 세 가지 두려움이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사모할 때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 한 가지만 두려워해서 죄를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함께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주의 능력을, 주의 힘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기회를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를 겁주던 대적들이 마침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보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붙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적들이 저희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를 덧입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이미 안 된 이 풍랑의 배저항해 하늘,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의 노저항해 하늘,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라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 되심을 감사로 고백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더욱 큰 믿음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만 두려워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